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24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냐도 사람 에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나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에레미야에게서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교우님들의 각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 포로들 중에는 에레미야의 메시지를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제사장 스바냐에게 에레미야를 징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편지를 담아 보냈습니다. 그 이유인즉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다시 유다 백성들을 고향으로 귀환시켜 주신다고 하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으니 그 에레미야를 마땅히 징계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바냐 제사장은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보낸 편지를 실행에 옮기지 아니하고 반대로 에레미야에게 그 편지의 내용을 전해 줍니다. 그러자 그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짓을 예언하고 믿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의 자손들이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 한 사람의 죄의 결과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자손들에게까지 미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질병과 사고, 시험, 전염병 등등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삶과 메시지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확실하고 아주 단호하십니다. 에레미야를 향한 스마야의 그 악한 계획의 시도와 모함은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공격과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할 것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온갖 거짓과 간책으로 가득했던
그 스마야의 악한 계획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했던 에레미야 선지자를 건져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한 삶을 살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의 상황들을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의롭고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신다면 내 의지와 내 힘을 우리는 자연적으로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내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고 있으시다면 그것만큼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은 참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고통을 주고 또 시험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이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시험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돕는 자를 보내시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살려내 주시길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각자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변함없이 요동함 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온전히 그리고 담대하게 걸어 나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이르신광교회 교우 여러분,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모두가 믿고 있기 때문에 비록 오늘 우리 앞에 많은 도전이 있을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을 담대히 이겨내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 분명 어려운 일들이 산재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믿음의 도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선한 목자의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복된 한 날이 되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오며 이제는 죄와 사망의 소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의 음성 따라 주의 보호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믿고 나아가는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이리신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가 이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계시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